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마음과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35절에서 38절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마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시고 그들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슴 같은 눈망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순수하고 또한 연약한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을 양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양은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동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을 보려면 직접 사육하는 그런 목장에 가야 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떠올리면 푸른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는 그런 온화한 동물의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역사 동안 양을 길러왔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양이 어떤 동물의 성격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 대신에 돼지를 예로 든다면 더 실감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런 표현보다 우리는 다 돼지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러면 이 말이 우리에게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양은 화를 잘 내지 않고 참 착한 사람을 양처럼 순하다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양은 외모에 비해 순하지 않고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인 동물입니다. 양은 목줄을 매는 것도 불편해하고 목줄을 매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죽기도 합니다. 이런 성격 탓에 서커스에서는 양을 훈련해서 묘기를 부리는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사자나 코끼리, 말, 강아지 같은 그런 동물들을 훈련해서 그런 동물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은 훈련이 힘들 정도로 고집이 세고 미련한 동물입니다. 또한 양은 털을 주기적으로 깎아주지 않으면 털이 길게 자라 더위를 견디지 못하거나 또는 양털이 너무나 무겁게 자라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털이 심하게 뭉치면 배변을 하지 못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양의 털을 정기적으로 깎아주지 않으면 동물 학대로 여기기도 합니다. 양은 등이 평평해서 등을 대고 눕게 되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내장에 가스가 차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양은 사람의 손길이 많이 가는 그런 민감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지금 양에 비유하십니다. 사람들은 양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치 양이 자기 털에 눌려 신음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죄에 눌려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또한 양들이 목초지를 찾아 방황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갈 곳을 모르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고집세고 미련하여 제멋대로인 양들처럼 사람들도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습을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서 길 잃은 고양이를 보게 됩니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고양이에 비해서 거리의 고양이들은 먹을 것도 없고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거리의 고양이들은 로드킬을 당하기도 하고 쓰레기를 찾아서 먹다가 탈이 나기도 합니다. 주인이 있는 동물과 주인이 없는 동물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혼자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돌봄이 있어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목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매우 비참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금 수탈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무책임한 통치로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해 줄 목자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몸과 마음이 심히 고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불쌍히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기 제 길로 갔어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고집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주님은 우리의 길을 다시 바로잡아 주십니다. 목자를 따라가야만 쉴만한 물가로 가고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양에게는 탁월한 청각이 있어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여 따라가지만 인간은 종종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어려워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잡하고 때로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단지 한 번의 구속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점점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또한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밝히 갈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르며 그분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장 37절에서 38절에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자가 되어 천국의 일을 위한 추수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많은 일꾼을 원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2절부터 제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제자들은 누구의 아들이며 또한 누구의 형제이며 심지어 세리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어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뽑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큰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4절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가 언급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뽑으신 사람들 중에 한 명은 배신자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선택한 인사 결정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배신자는 뽑지 말아야 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유다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받고 서로 다른 배경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수하셔서 잘못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잘못된 인사결정을 하셔서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일까요? 사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부족하고 서로 다른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함께 부름받은 추수할 일꾼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유는 종종 내가 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세리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때로는 유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존재입니다. 실수도 많고 때로는 양처럼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항상 잘하고 유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 가족이며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수와 약점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실수와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는 아량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지체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각자가 가진 모습과 성격, 배경 속에서 주님이 하나로 모아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다르다고 해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큰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고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동역자들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서로 돕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서로가 연약할 때에는 위로하고 격려하며 강할 때에는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용납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권능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악을 쫓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권능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권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권능은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꾼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님의 일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단순한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